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게 특별히요. 제가 설교하는 게 본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정해진 순서에서 고린도전서 4장을 해야 되고요. 오늘 또 렘넌트 메시지도요. 정해진 주제에 의해서 렘넌트와 사상이라는 좀 상당히 무거운 어려운 주제를 다뤄야 됩니다. 또 3부 때는 성령 충만한 새 생명이라는 현장 메시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새 메시지가 다 좀 무거운 주제고요. 또 조금은 관념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좀 들으시고 새겨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손오공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가 있는데 손오공과 사오정이요 대학을 졸업하고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보러 갔답니다. 뭐 시험장 밖에는 뭐 벌벌 떨고 있겠죠. 뭐 그런데 이제 손오공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먼저 15번 손오공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니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자네 축구를 좋아하는가? 예, 그러면 좋아한다면 축구 선수 중에 특히 누구를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전에는 홍명보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박주영이가 새로 골도 넣었으니까 박주영입니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UFO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했습니다.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는가? 예, 17세기입니다. 답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면접실에서 나오니까요. 사오정이 역시 부들부들 떨다가 야 어째 대답했냐 꼬치꼬치 물어보니까요. 손오공이요 친구의 의리를 가지고 그대로 있는 대로 자세히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사오정이요 답을 그대로 막 외워가지고 돌돌 달달 외워가 들어갔대요. 이제 사오정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오정이 예 20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러니까요 전에는 홍명보였는데 지금은 박주영입니다. 그 면접관이 자네 바보 아이가 이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웃깁니다. 언제부터 그래 망가졌는가? 17세기부터. 제가 봐도 웃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 왜 사오정 시리즈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저지르는 오류를 아마 풍자해서 이런 유머를 만들었지 않겠냐. 이와 같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은 앵무새처럼 답만 줄줄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야. 아는 줄 아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적용이 안 되고 자기답게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엄마답게 아버지답게 목사님답게 중직자답게 렘넌트답게 세계사를 주역답게 이렇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이기 때문에요. 무슨 이야기 자기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내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는 이래야 된다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내가 이도식의 남편이라는 걸 모르면요 일반적인 아버지 이야기는 잘 하는데 내가 이도식의 아버지 남편이고 아들 딸의 아버지라는 걸 모른다 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뭐 어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떠들고 나팔은 불고 다니는데 정작 내가 초대교회 담임이라고 할 적에는 그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다 압니다. 그런데 늘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척해야 됩니다. 절대로 못 알아들으면서 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뭡니까?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영적 사오정과 같은 종교생활을 우리가 했다면요, 이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좀 웃기는 사오정 시리즈는 아니지만요, 좀 이게 명언을 어느 분이 했는데 간증하면서요,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당해봐야 안다. 근데 여기 한 개 더 붙이면요, 망할 사람은 당해봐도 모른다. 이거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막 떠들면서도요, 정작 자기가 왜 자꾸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자꾸 어려움들이 오는가, 이런 게 알지게 기독 신자들이요,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하냐? 사단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뭐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그럼 네 문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게 네 책임이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너에게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베드로,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것이지 사단이 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에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풀어야 돼요. 사장님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누라 남편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은 죽었다 깨다 안 열리는 거예요. 빨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신분이 뭐고, 나는 어떤 천명을 받았는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그냥 앵무새처럼 훈련된 메시지를 외우고는 있는데 본인은 훈련받은 대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사오정이 이야기한 그런 시리즈로 신앙생활을 살아간답니다. 자꾸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깨닫게 하는데도 정작 영적 사오정이 돼가지고 못 깨닫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본인은 잘 깨닫는다고 생각한다고. 왜냐? 성경 백독했으니까, 신학 박사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기도 잘하니까,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니까,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없어가 실패하는 분도 있어요. 영적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멤버들은 메시지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요. 근데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신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라는 걸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놓친 상태에서 말씀을 적용하니까 완전히 머리로밖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지식으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말씀이 완전히 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장로님이 누구고, 집사님이 누구고, 권사님이 누구고, 렘넌트가 뭡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바울이 제일 강조를 많이 한 게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직분을 맡기셨다. 일거리를 맡기셨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축복 있어야 됩니다. 직분에 대한 축복, 비밀 맡은 자의 축복. 세 번째 하나님 뭐지? 하나는 신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특권, 너에게만 특권을 줬는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세 번째 뭡니까?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24시간 주신다. 그럼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일꾼이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게 렘넌트,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 중직자들이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도전할 때 그 경고하던 난공불락이라는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 여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맡고 있는 여리고도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 충성된 자,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 중심을 다해서 생명 걸고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경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 하나는 첫째, 지금 고린도교에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은사를 체험했는데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쟁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하면 분쟁을 해결하느냐, 마무리를 이야기하면서 분쟁을 막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로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의 말로 들어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이런 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요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안 믿어주거든요. 그냥 믿어줄 만한 근거를 끌어다 대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말이 딸리거나 자기 주장을 옳다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주장하는 그 논리와 근거가 될 만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에 근거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단체 같으면요, 유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하셨어. 담임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해서, 사실은 그 말을 하려는 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거기서 끌어다 들이가지고요 확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받고 있는 유명 우리 멤버들, 강사들 있으면 그분이 그래 이야기해서 나도 그래 믿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어떤 문제냐, 분쟁과 시기에 빠져가지고요, 평소에는 자기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 할지, 이거는 이제 뭐 게바 말고 다른 사도들이 하는 그 그리스도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도들 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정작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고 아볼로를 보내고 게바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도요, 그분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그분의 말이 옳다는 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내 주장이 옳다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도요, 동네에서 이런 일 많이 봤습니다. 형제가 화목할 때는요, 부모님의 명령,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위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형제끼리 분쟁이 심해지면요, 아버지 어머니도 눈에 안 보입니다. 만일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서 말리면요, 내 편이 안 되어준다고 생각하고요, 폭언도 불사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폭력도 불사하는 자식도 많이 봤습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 나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수평적 관계가 이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분쟁이 무너지면 수직적 관계에도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분쟁하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저 분쟁하고 내가 그 주장에 이겨야 된다, 여기에만 집중됩니다. 내가 여기에 이 싸움에 이겨야 되겠다는 논쟁에서,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데만 정신이 발려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줄 아는데 천만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지금 기싸움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 싸움 사람이 아니고 교회 살려야 될 사람, 이거를 그 순간에 잃어버린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이웃도 잃어버리고 내 형제도 잃어버리고요. 이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분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완전 영적 사오정의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멤버들은요 거의 모든 메시지 줄줄 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내가 늘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그치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혹 나의 상태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아닌지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왠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열쇠 가진 사람 보고 아무개 와서 문 좀 따라 이래 이야기하지. 열쇠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무엇인가 낫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늘 과거든 현재든 뭐 물질이든 지식이든 간에 내가 좀 다소 조금이라도 낫다 이걸 깔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자랑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고린도 교회는 지금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은사가 그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전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은사가 더 좋은 것처럼 자랑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은사의 근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파라고 했지만 정작 나는 누구 파라고 하면서요 그분의 명령과 훈계는 듣지 않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어요. 오히려 바울이 뭡니까?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를 지게요. 이런 고린도교에 분쟁이 있는 줄 알고요. 아볼로가 고린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누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구라를 통해서 뭐합니까? 팀 사역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진짜 목사로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요 이미 그때 바울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요 이런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면 고린도교에 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안 가고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떠들고 있는 게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가 돼가 사도들은 움직이고 있는데요 고린도는 저끼리 찢고 뽑고 싸워가지고는요 오히려 바울이 무슨 근유로 그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 바울이 편지 쓸 적에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언어를 안 해. 그럼 이상하네. 병 들었네.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 저래 병이 들고 있고 말도 잘못하고 눈도 가가 있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도대체 왜 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쟁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건면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동사는 여길지어다. 다 우리를 주의 충성된 자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시켜서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바로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비밀을 바로 알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오늘 보세요. 바울이 지금 누가 잘했느냐 옳았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에게 은근히 내 편이 되어주고 누가 잘했냐 옳았냐를 말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시험 듭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시험 듭니다. 왜냐? 여러분 만나면 어쩌면 당신이 옳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그 상대 만나면 당신이 옳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뒤에 들으면 어이구 목사님이 내 편이 안 됐네 이래 시험 들어버린다. 그런 식의 기대를 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현실적인 방법으로 바울이 제시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꾼인 바울, 아볼로, 게바 다른 사도들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분쟁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비디오를 틀어놓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막 쌌던 교회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쫓겨서 한국 갔습니다. 저는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도 괜찮은 분들이요. 목사님도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유 목사님 와서 중재를 했는데 안 들었습니다. 유 목사님 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보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했다. 또 목사님 이야기니까 유 목사님이 전부 다 가요. 유 목사님이 그래 말씀했대. 그런데 어째 깨졌습니까? 유 목사님이 목사하고 장로하고 갈라서라고 이야기 외식이 들었습니까? 그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가지고 각자가 그냥 유 목사님 팔아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앉아 있다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해가지고요 굉장히 성숙한 자라는 자부심이 강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영적 사오정이다. 말귀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해 있는 자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사는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어린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사탕 주면 그만이에요. 자기에게 이익되면 그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사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거는 메시지 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저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거나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 이렇게 여겨져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장님이 볼 적에 야 요셉 저거 보니까 저게 진짜 지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아이구나. 쟤를 보니까 쟤가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못 믿겠다. 니 꼬라지는 알아라.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저 사람은 전도자가 맞구나 여러분이 그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가까워져도요 다른 사람이 시기나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전도자구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백이 있구나, 배경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런만 있으면요 뭐 여러분은 이제 목사님하고 좀 친해지면 다른 사람이 시기 싫다고 분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 사람은 진짜 전도자구나 이래 여기면요 목사님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으로 저분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함께 가까이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다른 사람이 더 도전받고 분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신 나간 목사도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죠.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뭔가의 배경 가진 사람 이런 것을 가지고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저도 목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좋아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느 날 제정신이 돌아오면요 결국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목회도 안 되고 나도 망하구나. 자꾸 문제가 오구나. 그걸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는. 직분상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도자와 가까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정신 나간 목사 아니면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살고 교회가 살고 모든 사람이 산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자로 서버려야 돼요. 그러면은요. 시험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면요. 첫째,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수 있다. 평소에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시간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해 주신 은혜를 24시간 쏟아부어지기 때문에 이거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쳐다보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구원의 길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거는요 딱 칼찌게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의 삶을 볼 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부터 전도를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정상적인 교인이 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인이 되고 우리 초대교회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는 일, 학업, 직업,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돼요. 심지어는 불신자가 쳐다보고 불신사장, 불신 동료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나는 여기서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다. 용서하세요. 저는 뭐 처가댁에 잘했다 이런 거는 안 해요. 나는 우리 처가댁을 보고 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왠 줄 압니까? 우리 동서들이 불신자예요. 뭐 물론 잘해줬기 때문에 뭐 욕하는 것도 욕할 것도 없지만 감사할 거지만 때로는 우리 마누라가 자기 아버지 컴플레인 한 거는 있어도 내가 우리 장인 컴플레인 한 적은 없어요. 그건 왠 줄 압니까? 사람들이 불신 우리 동서나 가족들이 처갓집 가족들이 볼 적에요, 내가 우리 처갓집을 컴플레인하고 욕하면은 전도가 되겠냐고. 그래요. 행복하죠. 내가 이런데 장가를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남도 좋고요, 처제들도 좋고요. 이런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하게 오히려 내를 더 높게 이래보고 좋게 생각하지. 내가 똑똑하게 샤프해가지고 저같으면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안 좋고 쫙쫙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아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어진 삶과 업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원수들 앞에서도요, 여러분 싸우다 보면 원수가 아니고 원수처럼 여겨지는 대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블레셋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골리앗 한 방 무릎 딱 꿇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들이 전부 무릎 꿇어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게 누려지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같이요 25시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야 될 것을요 막바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업 가지고 땅 파면요 6개월 해야 될 거예요. 요새는 포크레인과 갈아버리면요 그냥 일주일이면 끝내버립니다. 한 달 해야 될 거 삽으로 꽃갱이로 파야 될 거예요. 그냥 포크레인과 반나절이면 끝나버려. 진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인물 나오듯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로마 복음화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요 이걸 봤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 전도와 선교가 뭐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거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된 자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일에 충성되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믿어줍니다. 자 그럼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누구의 일꾼이라 할 때는 그 사람의 일꾼이요. 근데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제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체험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요, 이분이 누구인가를 모르면요, 그 일을 감당을 못 합니다.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일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의 심중을 알 거라고 하잖아. 복심이라고 하잖아. 정치가에서는. 대통령의 복심.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신복을 특사로 보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을 특사로 보냈다. 뭐 이런 말을 요즘 정치가에서 많이 쓰잖아요. 말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나에게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면요,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살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맡고 주의 일을, 쉽게 말해 십자가의 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비밀을 맡은 자라면요, 그 일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여러분 인생은요, 미련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야말로 미련해집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지만. 그런데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진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충성될 때에요,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 메시지의 비밀을 가지고요, 누리고 있으면요,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인다니까.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인다. 응답이 와 있어요.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면요,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응답이 와 있는 거라니까.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그래 되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죠.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고요, 예수 향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과 만남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사이즈에 얼마나 예수 향기를 날릴 것인가. 가는 곳마다 감사하고요, 가는 것마다 사람 살리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인정하기 싫은 사람도 인정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살고 사람도 삽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이상하게 내 마음도 지옥돼 버려요. 이 축복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뭐라 하냐? 다른 게 필요 없다. 배설물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자랑하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목표, 빌립보에서는 그걸 보고 표대라고 했습니다. 표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봅니까? 표대를 봐야 됩니다. 표대를.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3장 이런 메시지가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 말은요,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자를 보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축복과 아무 상관없는 자를 보고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에게는 이 축복이 옵니다. 영에 속한 자, 영 안에 열린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딱 보고, 이야, 아무개는 주의 일꾼이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여러분, 사단 권세가 깨어졌다는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집에 있는 흑암아 꺾일지어다, 내 직장에 있는 흑암아 꺾일지어다, 사장에게 역사는 흑암아 꺾일지어다 이러면서 나는 맨날 지각하고 대충하고 월급 받은 만큼 일하고, 그런데 보너스 많이 나오기를 원하고 월급 많이 올라가고, 그게 우리 심보잖아요. 그는 흑암이 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흑암의 통로가 활짝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다.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불신 사장이 보고 너를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걸 보고 흑암이 무너졌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재앙과 운명이 바뀌어버렸다.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를 우리는 사오정처럼 들었다니까. 외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내게 누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이야기하는 거지, 관계 속에서는요 반드시 그쪽에 있는 관계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영에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란 말은요,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봤죠 여러분? 배너. 최근에는 이순신 장군 영화 명랑 보니까 밑에서 노졌잖아요. 노젓는 사람이 뭡니까? 노젓는 사람이 지가 방향을 정하고 지가 결정합니까? 이 사인 주는 사람이 딱 주니까, 사인 주는 사람은 또 누구? 캡틴 말 듣고 딱 하는 거지. 스톱해라, 빨리 저어라, 오른쪽으로 저어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저어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라, 왼쪽에 있는 사람만 저어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라, 후미에 있는 사람은 저어라, 뭐 여러 가지 사인을 주잖아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 노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인 주는 사람, 사인 주는 사람은 누가? 캡틴이 이야기하는 대로, 대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명랑영화에 이순신 장군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는 말은 오이코노모스인데요, 집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냐? 여러분, 노젓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캡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자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인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배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캡틴뿐이라니까. 우리의 캡틴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런데 실제로 노를 젓는 사람은 주인 캡틴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캡틴의 명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이 지시하는 그 사람의, 쉽게 말하면 메시지대로 따른다 이 말이에요. 사인대로.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캡틴의 명령을 받아가 전달하는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교회 일을 하면서 분쟁을 일으켜가면서 내가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일을 하면서 싸우면서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일하지 말라는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래, 목사님 그래, 나 일 안 해요. 그건 벌써 어린아이라는 말. 벌써 말하면요, 어린아이는요, 나 안 해!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럼 내가 뚜껑 열려버립니다. 자식도 뚜껑 열려버립니다. 그게 뭐 내 일이가 하나님 일이지. 그런데 나 다른 것 가지고는 시비 안 걸어요. 근데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영적 어린아이가 하는 이야기야. 그 무슨 이야기냐? 아, 일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뭔가를 인도를 못 받고 하는 것이다. 뭐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찾다 보니까 뭐가 하느냐? 지혜가 생기고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면 직장에 가서 일 풀지에도 풀어지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면 직장 생활 성공할 수 있다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교회 와가 외우가 직장 가니까 안 되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푸는 터미네이터 역할을 하면 직장에 가면 완전히 피스메이커 돼버려요. 문제 해결사 돼버린다니까. 이게 누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집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심부름받아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주인의 소유잖아요. 노 젓는 사람도 주인의 소유고 집사도 대장 캡틴의 소유예요. 그런데 집사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충성된 집사,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주인이 백그라운드로 딱 있다니까. 그래서 그 집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비밀을 맡은 자요. 주인의 정권을 맡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하는 게, 바울이 지금 왜 이 메시지를 했냐? 내가 주인의 명령은 순종하고 집사의 말은 순종하지 않겠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래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나는 바울파다 개바파다 그래가 막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척 해놔놨고요. 정작 그 사람들의 말은 안 듣는다 이 말이야. 집사의 말을 안 듣고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겠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를 통칭 집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으로서는 당당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의 일꾼을 볼 적에요,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받는 길이에요. 두 번째, 비밀 맡은 자입니다. 일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요, 비밀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신 거예요. 일꾼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일꾼이 아니고 비밀을 맡은 자. 나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계획이 다르다니까. 알렉스를 통해서 성취할 하나님의 계획과 요셉을 통해서 성취할 하나님의 계획이 종류는 같은데 형태는 다른 게 있다니까 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한마디로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미션이 있다니까. 그걸 불신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서 저게 이야 미션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요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미션이 딱 분명해 보세요. 불신자가요 신자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불신자가 신자를 우습게 여기는 게 미션이었거든요. 이익되는 쪽만 움직이는데 누가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손해보는데도요 미션을 딱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 존경합니다. 함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요 실통실통하고요 슬쩍슬쩍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불로 전략으로 이불로 토요일날 늦게 딱 내려가지고 밤 2시에 차 세우셔요. 서울까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따따블 줄 테니까 무조건 정시 대기해요.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한 달 월급이 날아가는데도요 택시 불러요. 김천에서 서울까지요. 기차 타고 올라오면 돼요. 근데 이불로 쇼한 거예요. 택시 불러가지고 택시값 주고 올라왔어요. 아, 저 사람은 한 달 월급의 절반을 주고도 주일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구나. 두 번 다시 저 사람에게는 주일날 일해라고 해가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야유회 가는 스케줄 바꿔야 되겠구나. 막바로 딱 바꿉니다. 돈 한 번에 눈이 뒤집혀 버리면요. 에이, 저게 뭐 돈이면 약한데. 근데 저 친구는 돈 가지고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 돈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말은 그래 안 해요. 뭘 그래 미련하게 사느냐. 막 이래 떠드는데요. 일단 속으로는 충격 와버립니다. 증거로 토요일날 저녁부터 야유회 가자 소리 안 합니다. 회사 사장 그거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일날 야유회 가는 게. 저는 회사 다닐 때 평일날 다 야유회 가세요. 우리 사장님이 그랬어요. 비밀 누립니다. 누림. 나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대사, 특사. 우리는 대사로 불렀다. 사신으로 불렀다 했잖아요. 특별 대사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대사와 특사는 책임도 막중하지만요. 대사와 특사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만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데 나만 누리는 축복 따로 있습니다. 대사는 뭘 누려요? 치의 법권을 누립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사를 인정해 줍니다. 특사는요, 오면은요, 그 나라의 수반과 동일한 대우를 해줍니다. 북한의 장성택이 왜 죽었습니까? 너무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가니까 완전히 김일성이 대우를 딱 해가지고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잤던 호텔에 딱 중국에서 재워줬다니까. 특급 호텔에서. 그래가지고 김정은 씨가 보니까 저게 이제 보통 파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날려버린 거예요. 물론 그거 한국은 아니겠지만 벌써요 특사가 왔다 할 적에는요 그에 대한 극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책임도 있고 부담도 되지만요 그만큼 누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권태가 있다니까. 권세가.
또 비밀이라고 할지는 첫째는 미션, 두 번째는 내가 누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는 총리로 간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바로 왕에게,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보디발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지금 요셉과 누가만이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까지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시리죠. 누가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따로 있다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우리 단체에서는 뭡니까? 요셉 사도행전 빼면요, 저 양반은 요셉과 사도행전밖에 모르나? 이 단체는 그것밖에 안 하냐? 입만 열면 요셉 빠지면 설교가 안 돼. 다락방의 모든 목사님들은 사도행전 빼면 메시지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니까, 이걸 보면. 그 정도로 요셉과 누가가 전달한 축복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이 어려우면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수화 통역자, 농아인, 유 목사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요.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요. 농아인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그럼 그 농아인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 맡았다고 농아가 깨달아버리면 나는 장애자가 아니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다. 그래 이야기죠.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이야기했잖아요. 눈 뜬 자 부럽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고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누가 불구자냐? 꿈이 없는 자, 비전이 없는 자가 불구자다. 누가 소경이냐? 꿈이 없는 자, 비전이 없는 자, 하나님의 미션이 없는 자, 그게 영적 불구자다. 크로스비 여사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거 보고요, 하나님의 비밀 맞춘 자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요, 회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충성된 자. 세 번째는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는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충성된 자를 쓰시는데 충성된 자에게만 주는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출로마의 역사. 여러분, 충성이 뭔 줄 압니까?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 충성을 한문으로 풀면요, 중심이라는 거와요, 말씀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내가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믿으며 그 말씀 성취를 위하여 움직일 때요. 충성된 자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 살리고 그 이름의 근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영혼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래 말하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쪽 방향을 잡고 조금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기 전에 응답을 주신다니까. 움직이는데도 응답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냥 움직인 게 아니고 부흥이 크게 된 건 아니지만 부흥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현장에 지교회가 두 군데나 열려 있고 거기에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있든 없건 상관없이 말씀 운동을 하고 저 메릴랜드도 열려 있고 다민족 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뛰는 거요. 그런데 정확하게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미 증거를 보여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여러분 진짜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말씀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는 충성된 자 한두 명만 있어도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가문 살아납니다. 회사 살아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허황되게 예수 믿지 말고요, 제대로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직장에 가면 여러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거지처럼 월급 받으러 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직장 선교사예요. 돈 받아가면서 선교한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월급만큼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최소한 10배 이상 일한다고 했어요.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진짜 올바른 생각을 하고 회사를 놓고 진짜 기도하고 사장님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직장 선교사, 산업 선교사의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또 충성된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2015년대는요, 여러분이 충성된 비밀을 14년 누려가지고 말씀 운동하면서 이거를 쉽게 말해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재파송하는 그런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라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루디아가 이렇게 충성됐습니다. 또 그러니까 야손이 충성된 자는 헬라인 기부인이 일어나고요. 야손이 나오고요. 고린도교회는 브리스길라 같은 충성된 일꾼이 나왔습니다. 이런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요 충성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하고요 논다고 교회도 안 다니고요 렘넌트 운동도 안 하고요 적당하게 놀면요 불신자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가니까 술을 한 잔, 저도 직장에 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먹었을 때가 있다니까요. 부서장이 주는 거를. 부서장이 하는 말이요, 야, 자네 진짜 예수쟁이구만. 그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거 한 잔 먹으면 돼. 그 먹으니까 좋다고요. 지난해야말로 진짜 중심이 바르구만 이래 이야기하는데 내가 돌아오는데요 저 사람이 얼마나 비웃겠냐. 술 먹는 걸 내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죠. 근데 저 때는 저는 율법으로 술을 안 먹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구나. 간단했어요. 안 먹었어요. 속으로는요 욕합니다. 근데요 딱 내가 정하니까는 뭐냐, 속으로는 믿지만요 반대로 여러분 제대로 딱 중심을 잡아버리면요 이거는 율법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믿음과의 싸움이고 전략적 싸움입니다. 저는 술을 율법적으로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직장 선교의 허감을 꺾는 전략으로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속으로는요 존경합니다. 또 존경은 안 해도요 속으로는요 상당히 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요 찾아옵니다. 왜냐, 영적 문제 오면요 갈 데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 말고는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 맡은 자로 여기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일꾼은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내 뜻,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인정욕구 채우고요 뭐 건사되고 장로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전폭적으로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뜻하고 상관없으면 헛것이에요. 모든 것은 종은 자기가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자원하는 사명감이 불타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기쁨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어쩌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요 내 능력, 내 수준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겸손하게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 그 은혜 받은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요 찬송하면서 예배 드려가면서 그러면 교회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요 고난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가 있고요 진짜 세례는 뭡니까? 고난의 세례가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 일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쁨을 아는 자가 하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린 말이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요
게으른 인간은 안위를 좋아하고 노력 없이 주어지는 불로소득을 좋아하지만 진짜 일꾼은요, 자기의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땀과 수고, 노동, 고난을 낙으로 여기 오락이 그게 오락이야. 보람으로 느끼고 기쁨으로 누리고 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오히려 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요 작은 일 이런 거 섬겨 나갈 적에요 사람들이요 나를 주고 뭐 일하니까 심부름꾼으로 하나 종으로 여기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높이는 일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거 뭐 좀 낮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볼 때는 천하게 여긴다고 그 일을 했다고 여러분 천해지면요, 그건 여러분이 원래 천한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왕자면 영원히 왕자예요. 내가 왕의 자식이면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청소를 하면 할수록 우와 존경스럽구나 이래 나옵니다. 왕의 자식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와 형군이 나왔구나, 성군이 나왔구나, 앞으로 성군이 될 사람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자식인데 천한 일은 안 하겠다, 앞으로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겠구나,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절망하지 마. 주의 일을 할 때는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가실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살릴 것이고 지역교회를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계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폐송하겠습니다.